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오늘의 큐티는 12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식사를 할 때 혼자 이방인들과 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 중에는 할례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할례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같이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기에 그들로 인하여 비난을 받을까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지인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내 옆 사람이 나와 같이 밥 먹는 것이 창피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했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아마 너무 기분이 상할 겁니다. 상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내 옆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지인들이 그에게 저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었던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내 옆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마도 저는 극도로 기분이 아주 매우 나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 한 명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베드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덩달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는 행동대로 성도들은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의 한 명의 외식으로 인해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죠. 혹시 사람을 가리면서 만나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16절을 보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또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배우고 행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들은 항상 입버릇으로 십자가에 죽어야지 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입버릇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하고 나의 권세가 드러나길 원하고
나의 자랑이 드러나게 원하고 나의 재산이 풍성히 있기를 원하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녕 내가 죽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니 삶이 고단한 것이지요. 저도 제가 죽어지지 않으니 고단한 인생의 연속인 것이지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죽어지지 않으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의가 더욱더 드러나고 나의 재산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니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제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지금 인생의 힘든 부분이 해석이 되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